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땅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절 11절 말씀 통해서 믿는 무리의 모습에 대한 답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만 보면 너무 좋은 행복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와서 편하게 나누고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겁니다. 잘 되고 있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안 되고 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누가 이 갈등하고 있는 렘넌트를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이라는 현실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보고 잘 된다고 좋아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 이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창조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를 아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시고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의 답을 정확히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으로 좋아하다가 망하고, 눈에 보여지는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다가 망하고,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끝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결과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겨지죠. 여러분 가장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꾸 의심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요,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요, 반드시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배후의 흑암의 역사에서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좋아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당장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보이지 않는 걸 다 뺏어가는데, 성공을 주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다 뺏어가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예배를 싹 다 뺏어가는데, 육신적인 게 있다고 좋아라고 있다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사실 여러분 말씀 듣고 이해하시는 거 전부 육신적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육으로 들립니다. 그래? 그럼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 저거 해야 되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내려야 될 그 모든 결정은 뭡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지금 내 있는 수준에 맞게끔 자꾸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왜 어렵냐? 첫째, 못 알아들을 것이고, 둘째, 말을 해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걸 안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안 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백날 말씀을 들어도 나는 자꾸 한계에 부딪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안 들려지는데 내 눈에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서 자꾸 결정을 내리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봐, 난 잘 되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흑암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의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육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들린다고 안 들릴 겁니까? 안 들을 겁니까? 숨이 잘 안 서셔요. 그럼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냥 죽자. 숨 안 쉽니까?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죽자. 그럽니까? 죽을 줄 아는데도 그냥 다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육신적이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영적인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니까 말씀 붙잡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게. 언약 잡는 거라고 그래.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언약 붙잡는 게 뭐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언약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언약 잡으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오직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찾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거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언약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약 잡으라는 말을 육신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늘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응답은 진짜 너무 먼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당장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 당장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당장 이거냐 저거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라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에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문제가 사건이 오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 길이 보이냐? 내 영적 상태를 좀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쭉 찾다 보니까는 뭐가 반짝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된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 안 되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목사님 당장 오늘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너무나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 모습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맞아. 그래 가세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못 기다립니다. 마가다락방에 갈 수도 없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 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겁니다. 응답을 받았다? 받을 영적 상태가 겁니다.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영적 상태가. 응답을 받아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걸 왜 줍니까? 담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는 축복을 내가 담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쏟아부어 줍니까? 근데 우린 기도하죠.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옵소서. 못 줍니다 하나님이. 왜? 다 버릴 텐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대단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32절에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믿는 무리가 그렇죠?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뭘 가져왔는데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난 많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닙니까? 내가 벌었는데 내가 써야지 쟤 왜 주냐고 이렇게. 오늘 말씀 좀 보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내 거야 하는 사람이 없어. 분명한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교회 이름 얼마나 가져와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그죠? 쭉 하면서 누가 부족한데요? 누가 이게 학교를 보내는데 학비가 없는데 내가 있는 사람이 주고 없으면 받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는 하나가 되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딱 그 그림을 그리셨던 그 그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같이 편하게, 네 거 내 게 없어.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거는 갑자기 뭔 얘기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이야. 물건에 대한 욕심도 없어. 이거 내 거야 라고 붙잡는 것도 없어. 필요하면 나눠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뭡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이유. 그래서 뭡니까? 자, 부족함 없지? 나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이 딸리고 없어가지고 불불 떨고 잠잘 데가 없고 옷이 없어, 이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그래서 뭡니까? 나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 뭡니까? 성도들의 부족함을 서로 채우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든 시간이 왔다는 것은 중요한 고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비 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유지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계속 육신적인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나의 모습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나는 언제나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힘들면 쉬고 뭐 이래 너무나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힘들어서 못하고 사고 나서 못하고 일 나서 못하고 당연한 겁니다. 정말 극한 일 때 못하는 거 말고 우리는 너무 습관이 돼서 평상시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여러분 이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기분 나빠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봐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상황이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는 오늘은 십자가를 못 죽겠는데. 아이고 나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 상태가 완전 이게 뭡니까? 멜랑꼴랑이라 뭐라 그러면 영적 상태가 완전 깡여가지고 막 꽝인 영적 상태 속에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찾아 하고 있다? 정말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야 저거야. 그럼 사실상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기도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뭐 이런 시대
이런 일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공산주의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자, 서로 나누자 이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절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이 없이 다 나눠 가졌구나. 야 우리도 하자.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의 답을 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의 답 없는 사람들이 이거 좋네. 한번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나타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에 대한 답이 없는데 이걸 한다? 그게 종교예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싸움과 분쟁과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오직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오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이하의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목사가 설교할 때는 봐라 그냥 다 같이 이런 이해 안 된 성도는 뭡니까? 봐라 성경이 나와 있는데 좀 줘. 그죠? 나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줘야 되는데 아깝고 주긴 힘들고 막 끊임없는 영원한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라는 답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자, 하지 말자, 했니? 안 했니? 해야 된다, 어서 하자. 그러니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회인들은 뭡니까? 여기 믿는 이 무리는 이렇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답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11조, 누가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오직에 대한 답을 내리는 자들 이거 안 내면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오직에 답 못 내는 사람은요 11조 절대 못합니다. 해도 불평입니다. 헌금 내도 불평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하지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헌금을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합니다. 왜냐? 오직에 대한 답이 없는 내 영적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영적 상태로 바꾸자 그 말인 거죠. 이걸 오해하고 자꾸 돈 얘기하는 줄 알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진짜 우리가 막말로 땅을 파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이아몬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웃고만 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 신목사 저 나가봐라 저기 곡괭이 하나 가지고 나서 파라. 파면 하나님 거기서 금덩어리 이만한 거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안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계신데 제가 왜 나가서 땅을 팝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지금 너무 허황된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허황된 생각 속에서 허황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잘 되기를 막 강구하는 겁니다. 죄는 아닌데,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통용하고 뭡니까?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였어요. 오직의 답이 있는 겁니다. 오직의 답이 없이 우리도 하자. 여러분 죽자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답이 뭡니까?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불가능합니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능치 못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전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 늘 틀린 선택을 하니까. 가나안 땅까지 다 끌고 와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상태 그대로 다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의 참된 모습이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도 하고 나누자,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더 심해. 여러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왜냐? 바로 앞전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탁 한 거면 아마 땅이 컸나 보죠. 이제. 그러니까 이름 나왔겠죠? 그죠? 요만한 하나 팔아가지고 냈는데 그 인당이 아니라 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현금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자기도 파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 점쟁이도 아닌데.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안 판 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땅을 팔아서 뭐죠? 어디 숨긴 거 얼마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얼마를 땅을 팔고 얼마를 교회에다 바쳤더라. 뭐 이러면 문제, 얼마를 숨긴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베드로가 알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숨기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되겠지. 이게 다냐니까 아니라고. 안에 삽비라고 왔을 때 이 땅이 다냐 그러니까 삽비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라고 그런 거예요. 가로되 예 이뿐이로이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3장에 그러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여기 보시죠.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원문을 보자면요. 어찌하여 네가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네가 허락을 하였느냐.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다 붙잡았는데 언약을 놓치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 왜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그걸 허락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입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큰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사단은 시시탐탐 공격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왜냐? 보니까 이렇게 가야 성공할 것 같거든. 세상이 너무 멋있거든. 그래서 늘 세상을 따라 선택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 그러니 세상 나가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결혼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자꾸 그 선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선택,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브도 알았다니까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라고 하와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몇 마디 툭툭 던지니까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고 훅 따먹었어요. 자기가 따먹은지도 모르게 이미 손이 가서 따서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졌죠.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육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못 돌이킵니다. 성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못 돌이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만 성공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그거를 심자고 말해요. 삶의 이유 237. 그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심기자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분명히 다 가져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감췄는데? 일이 된 겁니다. 그냥 얼마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안타까운 거, 얼마를 가져왔다고 하지. 숨기고 있어요. 다 가져왔다. 너 숨겼네?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남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 3시간쯤 지나가지고 아내가 옵니다. 왜냐? 집 나간 남편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베드로 만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또 찾아가요.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너 이거야? 분위기를 파악했어야지.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벌써 다 이래야 되는데 이 땅 판값 다냐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영적 상태인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처음엔 알다가 나중에는요, 몰라,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죽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이 말 하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뭡니까? 또 들고 나가, 또 이렇게 들고 나가서 남편 옆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유 목사님이 쌍묘의 비극이라 해가지고 묘를 2개에서 한꺼번에 같이 죽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성경적인 소유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저는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 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건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뭡니까? 하나님 거라지. 이게 오직의 답을 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하나님 거야. 내 인생이 하나님 거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봤을 때 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것을 나누는 것이지 내 것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의미로 할 수 없더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들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기업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거야. 그죠? 이게 참, 내 건데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닌데 또 내 거야.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 거야. 그렇죠? 그 베드로가 지금 5장
사도행전 5장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단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니까 뭡니까? 야,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현실을 보면서 필요하고 정성껏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누가 그러더라고요. 헌금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기뻐가 내가 자원해서 자꾸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해도 당연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 헌금하냐? 헌금도 안 해. 지 하고 싶을 때 안 돼. 대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이 뭐라고 나? 하나님도 안 믿어. 제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성경관을요 지 스스로 만들어놔. 지 스스로 성경관을 정의해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11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아주 어떨 때 보면 참 너무 답답한 거죠. 불쌍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는 무리의 참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다. 그래 내가 말씀 따라서 이 답이 빨리빨리 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이름만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제가 저번 한 주간 이렇게 있으면서 어제 저녁 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했냐면 나에게 오직은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가 우리 오직입니다. 나에게 오직은 뭘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도 일으키시고 여러분 힘도 주시고 많은 다 이러는데 나에게 있어서 오직은 무엇이지? 뭐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구나. 혹시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오직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죠? 혹시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혹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나에게 있어서 오직은 뭘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직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그게 오직입니다. 내가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밖에 안 보여. 그게 오직인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죽는다 어떡할래? 상관없어. 난 예수밖에 안 보여.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밖에 안 보여. 우상 숭배하면 사는데 안 하면 너 죽는다.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나는 말씀 따라갈 거니까. 근데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있어 봐라. 이 말씀은 따라가야 되겠는데 내가 저쪽 가면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어떡하지? 여기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가 오직이라는 부분을 쭉 돌아오면서 그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직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그게 오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귀신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게 오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필요합니까? 237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237을 못 살리는 거예요. 흑암이 지금 덮여 있는데, 어두움이 캄캄하게 덮여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직은, 성경이 말하는 오직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가 유 목사님 요번 2022년 1월 첫 주, 그죠? 메시지 이렇게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전화기에 내가 다운받고 있는데 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갑자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듣고 있는데 중간에 들으면서 제가 왜 난 이때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쳤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야,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이길 줄 알고 왔습니까? 마귀는 자기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래도 와서 시험을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구원을 이루실 걸 마귀는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와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계속 와서 시험을 겁니다. 건드리는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흑암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언약 가진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우리가 자꾸 언약을 심기라고 합니까? 언약이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면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기는 때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주인 삼도록 허락할 때,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게 끊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내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살아나는 겁니다. 오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게 오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 나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게 오직입니다. 근데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 일어나서 정복하겠습니까?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직의 답이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배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모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에 드리고 있고 어떻게 예배에 대한 주일 예배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세상이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뭡니까? 예배에 대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참된 예배를 심기자.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만큼 뭡니까? 오직을 심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오직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아이고 도와야 되는데, 아이고 도와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어떡하나. 여러분, 사실적인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오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오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인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직의 길을 선택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직의 응답.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오직입니다. 이 오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빨리 불필요한 게 보여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구나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 보이지 않는 이상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하자 해도 세계의 경일께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후대를 그냥 냅두겠습니까? 살리려고 애쓰는데 사세는 뭡니까? 다 방관하고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오직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 오직이다.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모든 걸 회복시키는 기도,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챙겨하고 또 예배드리고 훈련 있고 저녁에 우리 재직 훈련까지 다 있고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무슨 좋은 세미나에 싸가지고 뭐 몇백 불, 몇천 불씩 어디 가서 뭐 합숙까지 하고 뭐 다 돈 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공짜라서 그런지, 그죠? 큰 뭐 대문하고 뭐 힘들면 안 하고 뭐 시간 되면 하고 뭐 사람들 이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가 뭐 입장료 500불씩 받으면 진짜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 된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1,000불을 내도 막 악착같이 막 몰려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돈 한다면 또 그럽니다. 아이고 저 돈 좋아하는 것들. 지들이 더 좋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 자체가 우리 너무 썩었다 그 말이에요. 이 썩은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 뭡니까? 영적 상태가 썩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진짜 언약 잡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뭡니까? 바꾸자 그 말이에요. 오직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고 하는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삶에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후대들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기도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체험과 기적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과 유일성,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자 그 말이에요. 안진뱅이 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이름 부르자 그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금요예배 때는 모여들으셔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정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 말입니다. 맨날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실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잘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사실상 응답만 못 받고 있다고 말해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변화해지고 뭡니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딱 준비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터기고 서 있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십니다. 오직의 답을 못 내리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가 오직의 답을 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후대들에게 보여주자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고 말해요. 그래서 걔들이 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왜입니까? 답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산수 시험을 치는데 1 더하기 1은 이게 뭐지?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라고 다 알고 계시죠? 야, 오른쪽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답이 없는 거예요. 즉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상태를 회복하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이 말씀이 나를 딱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럴 만큼 말씀 속에 기도하자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가자. 마가다락방에 다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뛰쳐나갔어. 다 뛰쳐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답을 가진 자들이 됐어요. 답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역사하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부럽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거 원하십니까? 가서 이 복음 안 전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얘기 안 하고 싶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기관과 구역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말씀이 이해되어지냐? 말씀 놓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할 만큼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이 가슴에 담게 됩니까? 계속 말씀이 생각날 만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도 생각이 안 나요. 각인이 안 됐으니까. 각인이 안 됐으니까. 왜 나는 각인이 안 됩니까? 그래서 간절하진 않으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관두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또 더 정확한 답은 뭡니까? 말씀이 답이 아니니까. 말씀이 답이라면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될 때까지. 말씀이 답인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날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혈류증 가진 여인이 자기 혈류증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재산을 다 썼어.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재산 다 날렸어. 그러다가 예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앞에 가면 모든 질병 가진 자들이 다 치유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산업을 놓고, 렘넌트들은 학업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이 시대를 놓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자 말이야. 이것이 믿는 무리들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평생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뭡니까? 오직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죄를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일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